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초대교회로부터도 나타납니다. 강화도가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수많은 기독교가 유독 강화도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도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1900년, 지금부터 약 123년 전의 일들입니다. 강화에 있는 홍익교회에는 종순인이라는 속장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나도 내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성경을 읽어주고는 그 차용 증서를 모두 그 자리에서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홍화리 일대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을 거의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종순일 속장은 강화도의 모든 마을과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일제시대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읍의 잠두교회, 지금은 강화중앙교회입니다만 김씨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도 1900년에 80세의 나이에 하녀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닙니다. 80세 고령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 김씨 부인은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80세 고령의 한글을 깨우쳐 겨우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이 김씨 부인은 당장 자기 하녀인 이 복섬이라고 불리는 이 몸종을 불러다가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오히려 그 몸종을 자기 딸로 호적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간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단 국가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번성했고 또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절절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쪽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사돈을 맺고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는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앞에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심판을 전한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죽음을 피해 요단강 근처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합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는 음식이 오죽했을까요?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가 물고 오는 음식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전한 대가로 까마귀가 겨우 날아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게 됩니다.
그마저 가뭄으로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더는 그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지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게다가 시돈 땅은 블레셋 지역이고 그 악독한 이세벨 왕비의 나라이기에 더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어 지독하게 가난했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나 자주 한국 사람은 가난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 즉 자살을 함께하고 또는 새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두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등의 비참한 기사가 종종 한국 뉴스에 나옵니다. 하물며 거의 3000년 전 그 극심한 가뭄과 흉년 때문에 과부와 어린아이가 생존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겠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혹독한 가뭄과 흉년은 사실 어린아이나 과부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큰 환경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방향입니다만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 혹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말은 대단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내가 어쩌라고 라고 하는 변명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고 모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능력껏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작은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로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만배의 기적으로 확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달려갑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아주 비참한 몰골의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부탁합니다. 아주머니, 냉수 한 그릇만 주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아마도 보리삭 죽고 날품 팔아 겨우겨우 아들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온 세상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과부와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분명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몸과 옷을 해입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해진 옷차림으로 핏기가 하나도 없이 겨우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너무나 혹독한 가뭄과 흉년에 아들에게 아무것도 더는 해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그 모습, 아마 이 여인은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고통과 죽음은 이스라엘 왕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웃나라 왕의 죄악 때문에 왜
자기 아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지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뻔뻔스럽게도 자기 때문에 자기와 아들이 죽어가는데 냉수 한 그릇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자기 아들과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피 맺히고 한 맺힌 빵을 자기 먼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잘못 때문에, 이웃나라의 잘못 때문에 왜 나와 내 아들까지 죽어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물 한 그릇 달라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과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빵을 지가 먼저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과 삶의 모습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흔히 가장 쉬운 말로 너 잘 만났다,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어차피 죽을 것인데 너도 같이 죽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분노와 원한과 증오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빵 한 조각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오히려 여인이 더 미안해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즉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즉 나와 관계없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좀 살을 붙이면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저 실제로 밀가루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밀가루를 감추어두고 당신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미워서 밀가루 감추어두는 거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오히려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믿어달라고,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하며 애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여지없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즉 그 밀가루로 빵 구워서 먹어라. 누가 빵을 구워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데 먼저 작은 빵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네 아들과 네가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사실 이 명령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마지막 먹고 죽을 빵을 먼저 먹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엘리야도 인간적인 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죽도록 싸울 수는 있습니다. 왕과 싸울 수는 있지만, 아니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이 여인의 빵을, 그걸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엘리야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얼마나 더더욱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적어도 인간의 탈을 썼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빵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말,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밖에는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 원망, 나 블레셋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원망과 증오가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마지막 방 나 먼저 준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조건은 죽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 블레셋 이방 여자,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이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빵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아마 그 3000년 전에 흔하지 않은 그릇과 기름병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쌀통 하나 사면 뭐 거의 평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그 밀가루통에 더는 밀가루를 채울 수 없어서, 우리 집 기름병에 더는 기름을 채울 수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밀가루통이나 기름병은 내가 평생 사용해왔던 것인데 내가 가장 잘 아는 밀가루통이고 기름병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붓거나 기름을 사다 넣을 능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고 정말 내가 봐도 이 쌀통, 이 기름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름이 정말 끊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신비한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래 평생 우리 집에 있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평생을 내가 저 밀가루통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분명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삶의 벼랑 끝에서 정말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온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 환경이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거대한 사회의 어려움과 시련,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암가족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상황에 일지라도 우리에게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난 순간,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자 어머니는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상관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인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바라보다가 나까지 쳐다보게 되셨고,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죄까지 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나는 블레셋 여인이라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텐데,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하든 말든 사실은 어떤 면으로 엄밀하게 관계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옆집 아이가 죄를 지면 참 못됐다 그러고 말 것이지, 여러분 옆집 아이가 무슨 상관인가. 블레셋 여자인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신경 쓰느냐.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까지 보게 되신 거다. 즉, 당신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이 죽었고 자기가 기적을 베풀어 먹여 살린 아들이 죽고 말았을 때 엘리야도 난감하긴 했겠지만, 이거야말로 또 엘리야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굶어 죽어갈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까지 먹여 살려 주었더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려놓는 격 아닌가. 지금 누구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심하게 말하면 흔히 이럴 때 쓰는 말이 있겠죠. 역시 털없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품에 안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아이는 살아났고 과부는 놀랄만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밀가루를 3년 6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먹여준 기적은 하나님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요, 3년 6개월 동안 그 죽음의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베풀어준 그 놀라운 기적으로 먹고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때서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수없는 억울한 인생의 문제와 벼랑 끝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내가 한 일은 당신 굶어 죽을 거 살려놓은 거밖에 더 있느냐, 아들이 죽은 것은 질병 때문에 죽은 거고 당신 말대로 당신 죄 때문에 죽었으면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감정대로 분노하고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로 생색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시련과 절망은 참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붙잡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그것일 것입니다. 삶의 벼랑 끝과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평생 하는 분에게 수십억 줄 테니 음악하지 말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평생 그림을 그려오던 화가에게 수십억 줄 터이니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인 저에게 수십억 줄 테니 이제 목사 그만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 아니 반대로 어마어마한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환경이 부딪힐 때,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이집트 황제의 전차부대, 앞에는 홍해바다인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가만히 서서 잠잠히 서서 제발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굶주린 사자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법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다니엘의 그 벼랑 끝에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 던져지는 순간에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절망의 끝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서러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모든 믿음의 승리자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건강은 또 어디에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소유는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가 지금 나의 마지막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 완벽한 절망, 소위 말하는 끝은 어디일까요? 내 삶의 끝과 완벽한 절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끝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지위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순간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책은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도 종종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